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뜻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요. 다니엘서 9장은 거의 절반은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어떤 기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 같아요? 사모님 어떤 기도 같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어떤 기도 같아요, 전사님? 하나님의 공의를 딱 드러낸다는 것은 회개 기도예요. 이거는 민족적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 있죠. 다니엘은요 보면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목숨을 걸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였어요. 다니엘에게 뭐가 흠이 있겠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민족적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는요 다니엘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단위가 있잖아요. 집단이 있잖아요.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뻗어나가서 우리 가문으로 뻗어나가서 더 나아가 우리 가문을 뻗어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민족이잖아요. 공동체의식이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단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고통받는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그 아담의 인류 대표성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잖아요. 그 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해서 전체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 여파가 나의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는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구성원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이게 해결해야 되고 가정을 넘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민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럼 누가 끊어줘야 됩니까? 이걸?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누구도 자신의 민족에 대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누군지 몰라도 성경은 없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왜 70년의 포로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70년이지만 이 70년의 이 세월 속에서 내가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회개는 죄도 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회개도요. 나은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전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상대성이에요. 나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체가 힘들어지는데 나은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민족적인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문 짧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가문에 100년 안에 요 안에 우리나라 뭐 복음이 들어온 지 뭐 보면은 한 130년, 140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짧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대입니까? 길어봤자 2대, 3대 요 안에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전에는 다 뭐 했습니까? 무상숭배하고
점치고 미신 쫓고 그랬잖아요. 그런 죄들이 이렇게 쫙 우리 가문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죄악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안에는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 사실을 회개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나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신의 민족을 죄를 짊어지고 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다니엘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 그 조상들이 죄를 져서 그 결과가 다니엘에게 와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목사님은 분명히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게 사는 거지? 염려가 없는다고 했는데 왜 염려를 갖고 사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주일날 시간 내서 주일을 왜 못하러 주일을 지켜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데 내가 왜 주일을 지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을 안 하지만 고민을 하셨을 거야. 다는. 왜 누리지 못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죄라는 부분이에요. 설사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져도 우리의 가문 속에 지었던 이 죄들을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그 영향력 속에 살아야 돼. 오늘 다니엘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풀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인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딱 차는 순간에 회개를 통해서 풀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7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될까요? 그 넋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죠.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설사 정해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에 거쳐 죽는 거예요. 40년을 채워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에도 4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하고 잘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이란 광야 세월을 살았는데 그 광야는 뭐냐면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 속에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잖아요. 거기서도요. 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잖아요.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단위로는 여러분의 가문의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왜? 풀 사람이 없잖아요. 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날 때도 죄송하잖아요. 이거는 도덕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에서 찔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죄들을 졌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나라 진죄가 뭡니까? 첫 번째 뭘까요? 제사제입니다.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사.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불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불교. 세 번째는 점쟁이 무당제. 네 번째는 미신 잡신이 많아요. 그렇게 미신 잡신. 맨날 우리 산에 가면은 뭡니까? 돌탑에다 돌탑 탑 올려서 그렇게 하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복 따라간다. 그게 미신이에요. 다. 우리 고3들 수능 시험 본다고 뭐 줘요? 붙으라고 찰떡이나 엿 주는 거야. 그럴 땐 그것도 미신이야. 온통 미신 문화예요. 더 많죠. 우상숭배의 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무엇으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의 자손들은 자손이 기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들이 아둔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특징이 있어요. 저기 밖에다 붙여놨죠, 제가. 저기 뒤 보면 게시에 안 봤어요? 입구에 들어오면은 뭐 하나 붙여놨어요. 끝나면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자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그럼 어두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몇십 년 기도를 하는데도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계속 얘기하지만 회개해야 되고 오늘 주제처럼 다니엘은요 민족적인 회개를 한 것 같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죄들을 생각해 보고 무엇이 죄인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서 나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의 가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준이가 이렇게 회개를 쭉 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한테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외우는 게 금방 외워진다는 거야. 전에는 막 힘들게 외워지더니 회개를 열심히 우상숭배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특별히 우리 집안은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우리 승준이한테 제가 너희는 제사 회개를 좀 많이 해라. 저도 제사 회개를 많이 했고요. 왜? 아둔해. 지혜롭지가 못해. 그리고 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다니엘은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회개를 했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다. 이런 회개를 했어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봤을 때 자신의 민족이 수치스러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섯 번째. 자, 9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자신의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9장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상황은 바벨론 70년 포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포로는 지금과 포로가 달라요. 완전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그냥 거지예요. 두드러 맞아도 법 테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지야. 거지. 그냥 누구나 와서 때려서 죽여도 돼. 범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잘 먹겠어요?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잘 지키겠어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있지만 대부분의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은 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도 최밑바닥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이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동물이야, 동물. 동물이니까 때려도 돼. 죽여버려도 돼.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 상황에 가면 분명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민족들이 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우리 지금의 결과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해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좀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잘못? 내 잘못이더라고. 저 사람이 막 미워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결국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니엘이. 주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공의라는 말이 체다카라는 말이에요. 체다카라는 말이 뭐냐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은 뭐냐면 체다카 좀 넘겨주세요. 밑에 보면은 공의라는 말은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 그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재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는 하나님을 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안 넘기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 심판장, 판사다예요. 판사. 판가름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의 옳고 그름은 그 기준은 어디서 나냐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의 옳고 그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원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게 더 많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게 안 맞다라는 게 더 많다면 인원수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여론이라고 해요. 그래요. 여론의 향망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론의 향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그걸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의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미혹의 시대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시편 33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 공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한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 5절에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8절과 10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0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의 공의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공의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배워야 된다. 주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제자는 어떻게 배웠다는 거예요? 109절에 보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나는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늘 생명의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도 아니라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다녔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생명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의 법을 항상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뭐라 공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의는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위기 속에 있지만 자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공의였어요. 자신의 판단 기준과 행동의 근거는 주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 법의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 속에서 자신이 살아갔는데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109절에 보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위기까지 온 거잖아요. 생명의 위기까지 왔지만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 같은데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과 마찰되는 부분이 생겨요.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지금의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전도받아 처음 온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꾸 그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주일은 뭐냐면 일요일 되면 어디 가요? 어딘가 놀러 가는 거야. 친구 만나고. 그런데 그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들쑥날쑥 하는 거야.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부터 이제 당연하게 됐잖아요. 이건 주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 법 안에서 당연하게 내 우리의 습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육체.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니엘 자체의 삶도 뭐냐면 주님의 공의, 주님의 법 안에서 다니엘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에 벗어나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여준다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수치가 자신의 얼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 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로 그 수치가 돌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니까.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적절한 어떤 제재를 주시니까. 그 수치가 뭘까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예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말이 보세트라는 말이에요. 보세트라는 말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스럽다. 여러분 수치스럽다는 이 말이 부끄러움보다 더 좀 이게 세게 들리잖아요. 보세트란 말이 부끄러움인데 부끄럽다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창피하고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정도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창피할 정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민망한 거야. 다니엘이 기도해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럽고. 여러분 다니엘이 졌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민족 전체의 죄라는. 그건 뭐냐면 다니엘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 자체도.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민망한. 어떤 사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살해버려요. 사람이 극강에 달하면요. 너무 수치스러우면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엄청난 대못이거든요. 수치감은요. 자, 에스라 9장 7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도요. 그 부분을 또 같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심이 뭐냐면 보세트라는 말이에요.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끄럽게 했다는 건 뭐냐면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보세트 수치스럽게 했다.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도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그 민족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수치심이다 이거예요. 수치심. 인생 속에 수치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심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7절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42장 17절에는 뭐냐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했고 더 나아가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는 그걸로 인해서 크게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딱 보면 알아요.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선택하느냐 요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행동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걸 선택해버려. 그럼 미안하지만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딱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기준이에요. 어떤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 중에 딱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이 이걸 딱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1순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딱 있는데 나는 이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이나 기타 등등 세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봐요. 다 우상들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최소 하나씩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상이.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딱 오면 하나님은 없어. 그것만 딱 오면 그게 1순위가 딱 돼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꼭 우리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서 3장 25절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3장 25절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누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저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 자체가 많이 했을 거예요. 듣는다예요. 듣는다. listen. 듣는다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어떤 것을 들었을 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듣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솔깃하는 게 있잖아요. 솔깃하면 그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이러면 행동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맞네. 그러면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러네 이러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세상살이 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냐면 잘 경청해서 듣는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살 거예요 아마. 근데 경청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여긴 들어왔지만 이제 나가면 이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5절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나는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래서 누구 잘못이에요? 이 수치심이 찾아온 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거예요? 아니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수치감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뭐냐면 자신의 민족들이 지금 수치심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 말 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내 잘못입니다, 주님. 이 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내 잘못이에요, 주님. 이런 말 고백하기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못했어요. 다 누구 탓이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훈련시켜요? 자꾸 훈련으로 보자가지. 그게 훈련이 아니라 훈련을 가장한 내 잘못인데 자꾸 훈련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그것도 훈련할 부분이 있죠. 돌이키는 훈련. 지금 수치감이나 뭔가 부끄러움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자, 그러면서 9장 8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다니엘이 나와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고백했지만 뭘 구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다. 자,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적인 죄를 쫙 나열하잖아요. 다 나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겸손한 태도예요. 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과 교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문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민족적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자,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면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 주는 거예요. 긍휼은. 할렐루야. 긍휼은요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로 가는 게 경반하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라함이라는 게 불쌍히 여겨줘. 그리고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의 어려움을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라함,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어디 너무 감동이 된다. 이 마음이. 이 열왕기상 3장 20절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었다.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유명한 사건이죠.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두 엄마가 나타나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반을 갈라서 서로에게 줘라 이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가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마음이 라함이라 라함,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라함이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뭐했다고요? 불붙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막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엄마의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에. 남자들은 없어. 미안한데 남자는 자기만 살려고 그래. 여자들은 엄마들은 자식을 먼저 살려고 그러지.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 누구의 마음으로 보라고요?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보던 그 자식의 마음처럼 옆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식은 다 용서되잖아요. 다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까? 엄마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식같이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열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7절에 시작.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도 보니까 뭐냐?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늘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좋으신 분들은 엄마의 마음을 잘 느낄 것이고, 엄마가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은 엄마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사실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느헤미야 9장 19절에도 주님은 크신 긍휼을 광야 속에서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줬다.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보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하고 고비고비 넘어간 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인 분도 엄청 많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7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스가랴서 7장 9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로를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옆 사람 좀 바라보세요. 이제 땅만 보지 말고 옆 사람과 뒷 사람 엄마의 마음으로 그윽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자, 전사님 바라보세요. 땅만 보지 말고. 자, 권사님을 바라봐봐요. 좀. 엄마의 마음이래요. 엄마의 마음. 눈싸움하지 말고 서로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셀리하라는 말이에요. 셀리하라는 말은 바로 용서의 용서. 그 용서는 뭐냐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덮어주는 거.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덮는 거예요. 덮는다는 건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안 되죠, 잘. 상황 속에서는 그때는 용서한다. 이러지만 또 상황이 나쁘면 또 그거 끄집어내잖아요. 너 그랬잖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했잖아.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잖아. 내가 용서를 했는데 3년 그랬잖아. 그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또 끄집어낸다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용서라는 말 자체는 덮어주는 거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용서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너 3일날 그랬잖아. 너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대. 용서를 한번 해주면 죽음과 같이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시작. 거역하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마지막에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복귀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예레미야 서책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 살았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수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자, 예레미야서 36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 악과 죄를 돌이킬 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지금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결과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방법은 오늘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의 결과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의 결과는 자신의 민족이 이런 어려움, 수침을 당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민족의 죄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다. 그래,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진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70년 포로를 벗어나는 데 있어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그게 학자들에 말한다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그 서책을 보여줘요. 그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4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름도 똑같아. 고레스. 왕 얼마나 놀라겠어. 400년 전에 선지자가 기록했던 기록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고레스가. 그리고 자신의 사명까지 알려줘요. 다니엘이. 당신은 이사야서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민족을 풀어줘야 된다. 그게 당신의 사명이다. 사명까지도 적혀있어. 그 누구 아들까지도 다 적혀있어. 우린 지금 봤지만 고레스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게 맹승맹승하지 얼마나 이게 예언이 대단합니까? 하나님 역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400년 전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 400년 전에 나타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의 나라를 정확하게 적어놨어. 그 이후에 로마의 나라가 나타날 것도 또 적어놓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를 적어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